오늘 말씀은 우리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만 됐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와 의인이라고 하는 오늘 해석을 해보면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무엇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선하게 잘해서 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단지 의롭다 함을 얻은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시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고 죄인인데 의롭다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 의는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의로 말미암아 신자가,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드러나는 것은 의롭다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의롭다 함을 선포하는 믿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의롭다함의 선포함의 믿음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과 구별되어진 성품, 거룩, 선하심,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로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하셨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양교회 수준이면 저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요? 아멘, 크게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는데 그 믿게 하실 때에 먼저 우리를 의롭다 칭함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의롭다 칭함받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것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느끼며 아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키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삶은 내 모든 운명을,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삶의 가치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일생, 내 운명, 내 모든 것, 내 삶 자체, 내 존재 자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운명,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주님의 은혜에 있고 주의 손에 능력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되어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 것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혁은요, 원뜻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말씀, 그 모든 믿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아닌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길에서 다시 우리가 벗어나 회복되어져서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감이에요. 돌아감.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항거하여 오직 믿음을 외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개혁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대한 교황권으로 세계를 손안에 쥐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교황의 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교황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위보다 오히려 교황이 한 그 한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았어요. 그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려고 엄청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성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가톨릭 교회가 면제부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면제부를. 여러분, 면제부라고 하는 것이요,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잘못된 신앙으로 산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면제부를 사는 돈이, 그 면제부를 사면서 넣는 그 돈께에서 땡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그 돈이 떨어질 때에 불쌍한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면제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잘못된 신앙으로 마음대로 살았어도 이 면제부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면제부의 돈대에 돈을 집어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즉시 우리가 연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면제부세요. 면제부. 이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는요 알브레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전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알브레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웅병가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특유의 용병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 면제부만 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저 면제부만 사면 우리 집이 잘 될 수 있다. 아, 저 면제부를 어떤 경우에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현혹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옥 간 부모 형제를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앞을 다투어 면제부를 사려고 장사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 일행이 이제 독일의 루터가 이제 신학대학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 그 학교가 비텐베르크 대학인데, 드디어 그 일행들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사실을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하고 이 기가 막힌 이 사실을 목격한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항을 95개 조항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그 교회의 벽에 그것을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 운동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진 거예요.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에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에 대항하여 신앙의 개혁을 외치며 항거한 것입니다. 항거했다. 이 항거가 영어로 무슨 영어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항거, 이의, 제기 뭐 이런 것이에요. 항의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 항거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찾는 사람들, 그 부패하고 썩어져 면죄부를 파는 잘못된 신앙, 그들에게 항거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찾는 그 사람들, 항거하는 자, 이게 영어로 바로 프로테스트에 합쳐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과 구원에 항거하여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운동으로 시작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분가해 나온 하나의 분파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종파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가해서 나온 그러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뭐 형님, 동생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요, 성경에 나타난 원래의 복음이었던, 생명의 복음이었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되찾아 바른 길로 가고자 했던 교회예요. 바른 길로 가고자 했던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본래의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고 본래 교회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신앙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 핵심 5가지 그 핵심 그 가치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핵심은요, 루터가 외친 것은 여러분,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 그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던 오직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황의 말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원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왜 성경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에서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냥 우리의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개혁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 두 번째 핵심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만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루터가 외친 것은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황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참된 신앙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게 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있지 않는 성도의 심령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양양교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없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껍데기뿐만인 우리의 모습만이 이곳에 있다면, 여기는 멋진 예배당 건물은 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제사장 문중과 산헤드린의 재판장에게 그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할 때에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그는 변화되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욕했던 그 산헤드린으로 다시 들어가 재판장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할 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루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올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외친 것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끊임없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 복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선한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고행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서, 믿음으로 믿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게 뭐냐? 구원받은 죄인이라. 구원받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쌓은 선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것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충성, 성도의 봉사, 성도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날마다 생활 중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순례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베다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전한 나드 향후 옥합을 주님에게 바쳤습니다. 이 향후 옥합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진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그것을 부으면서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이시냐.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세상에서 노동자의 1년치가 넘는 그 생활, 그 모든 것을 주님 발에 붙으면서 그 마음은요,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여전히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발에 뿌렸던 향후 옥합, 그것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투덜거립니다. 그 값진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여전히 육신의 소욕 가운데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투덜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는데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가 않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도 멋진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살고 은혜에 감격하면 마리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시작이 그 은혜여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네 번째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을 주신, 영감을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루터의 계단이라고 불려지는 계단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루터의 계단이 아닙니다. 루터의 계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난의 밤에 오르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르고 내리셨다는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에 있는 그 계단이에요.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옮겨온 것이 바로 그 계단이에요. 예루살렘의 빌라도 총독에 있었던 그 집무실 그 계단을 통째로 뜯어다가 로마로 가져와서, 그리고 그 계단을 세우고, 그 계단이 스칼라 산타라고 해서는 거룩한 계단 교회라 지금 칭해지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물론 저도 몇 번을 갔었죠. 근데 이 계단이 유명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1510년 가을 27살 때에 이제 독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죠. 순례 여행. 그 당시에 성직자들, 신학대학 교수들 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 순례의 여정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순례의 여행을 와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27개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루터가 거기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 그 무릎으로 27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와지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바울의 말씀의 이 고백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계단에서 루터가 외치고 계단에서 뛰어내려왔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무릎에 흰 뼈가 드러나도록 고행하여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고행의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40분 하여도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했다고 구원받아요? 그럼 금식하면 되잖아요. 예수가 없는 금식, 예수가 없는 고행,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무슨, 여러분, 구원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삶이라고는 서두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주석에서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삶은 내 인생, 내 운명, 내 모든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인생의 들판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루터가 외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존재 자체인 거예요. 목사, 언젠가는 저도 때려칠 수 있습니다. 70대면 이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직분, 신학대학 교수, 언젠간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목사로 가고 신학대학 교수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적어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야 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되어진 것이죠. 성도라면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개혁, 리폼, 원래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세우시고자 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양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인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